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로 5절,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인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강대국에 기죽지 않고 우리끼리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도 또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 소위 벌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두 가지 경우에 주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축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이 물질적 축복과 동의어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며 물질적 축복이 꼭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내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이 우선순위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위해서라면 종교적인 조건도 따를 각오를 합니다. 주일 예배도 나가고 각종 모임도 나가며 필요하면 큰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신이 필요하다면 둘 다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 혼합시켜서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해야 할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정말 남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쓴소리 하라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번영의 시대에 가장 쓴소리 또 상황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미가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듣기 좋은 말을 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하셔야 할 텐데 오히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호세아야 이 세상을 확 그냥 뒤집어 놓을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하셨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니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투사가 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지적하고 쓴소리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지어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고 또 매일 잠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건축은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사람의 문제입니다. 감사로 무장하고 나갔지만 어느 순간 감사가 아닌 판단과 비판이 입술과 마음에서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사랑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공간인데 사랑하기보다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번영과 발전의 시대, 모든 것이 흥왕하고 형통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모양만 남고 형식만 가득한 껍데기가 된 채 쾌락과 향락으로 치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런 여인과 결혼하면 선지자의 자격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호세아를 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너부터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부정한 것이 누굴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의인의 자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세상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울부짖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선택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눈을 닫고 귀를 틀어막은 자들을 향해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실 수 없는 과정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슴이 작동되길 원합니다. 차가워진 가슴, 무뎌진 머리, 영혼 없는 목소리, 중심 없는 감사, 형식적인 구제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호세아서를 끝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의 희미한 불빛을 찾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사랑이 나의 온 하루를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